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뉴에이븐 연합감리교회 청년부 예배 나오신 모든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옆 사람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믿을 때의 나를 위한 약속이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4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바울은 1절에서 또 2절에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가 하나님을 잘 믿고 그 행위를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냐고 다시 되묻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믿음의 조상이죠.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한 그 사람이, 그 의인이 그의 어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행위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께 그토록 인정받을 수 있었냐고 다시 한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가 그렇게 잘 지켰기 때문에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면 분명히 그의 실행력, 그의 결단, 그가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 자랑할 거리가 되겠죠. 그만큼 노력한 거니까.
근데 바울이 말합니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왜냐? 그도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도 넘어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따라서 그가 어떤 행동으로, 어떤 행위를 잘해서, 어떤 율법을 칼같이 잘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도 하나님 앞에서 이 삶으로, 행위로는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거든요. 그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좀 구별되게 살을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까지 보신 하나님 앞에 그의 의로움을, 그의 삶으로 온전히 다 자기가 이뤄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인정받을 만한 삶을 이룰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는 거죠. 자기가 다 지키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3절에 무엇을 말하냐?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바울이 묻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음을 바울은 다시 한번 짚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그가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아브라함이 의인으로 인정받게 되고 의인들의 어떤 길잡이가 되게 된 것, 롤모델이 되게 된 그 포인트가 바로 뭐냐?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되기를 날마다 갈급해하고 갈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이에요. 4절 5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그가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건 전에도 이야기했던 거죠. 왜요? 이 삭이 뭡니까? 보수예요. 페이를 받는 거죠. 그렇죠? 웨이지죠. 임금 같은 거 받는 거예요. 이 임금을 받을 때 우리는요, 마땅한 권리로 여깁니다. 그렇죠? 실제로 미국에서도 그럴 거고요, 한국에서도 그렇고, 내가 일한 만큼 이 회사에서 나에게 보수를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왜냐? 내가 권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일한 만큼, 내가 시간을 들인 만큼 고용주로부터 돈을 당연히 받는 것이 내 권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어떤 그 고용주가 우리를 귀하게 여겨서 우리를 사랑해서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만큼 받아내는 거예요. 그게 일할 때 돌려받는 보수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은요, 보수 같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께 이쁨 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요, 못 받아내요. 방금 회사를 이야기했잖아요. 만약에 내가 정해준 조건대로 근무하지 않으면요, 그만큼 일당을 못 받습니다. 그게 맞죠? 근데 그만큼 하면 내가 돌려받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축복은요, 우리가요, 애초에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아낼 만큼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애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해요. 우리는요, 자꾸 내 정욕만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이 세상에 눈을 고정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하나님께 예쁨 받을 만한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내 이만큼 했잖아요, 하나님 주세요, 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불러주셨다, 다 하나님이 먼저 그냥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그냥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자녀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일을 한 게 없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
당연히 해주셔야죠 할 텐데 우리 그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게 무엇이냐? 방금 말했던 내가 정말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잘 지켰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는 완전 실패하고 나는 날마다 내 정욕에 넘어지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격이 없는 난데, 하나님이 그냥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나를 너는 이제 무죄야, 너의 죄를 내가 대신 치러줄게, 너는 이제 무죄야, 의롭다 여기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그냥 그게 복이고 은혜다, 그걸 믿는 사람들에게 이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걸 믿을 때에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죄를 선고하신, 땅땅땅 하신 그 무죄가 우리한테 적용이 된다는, 효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펙트 되는 거예요.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값없이 주신 주님의 은혜, 난 자격이 없지만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나는 자격이 없지만 주님이 값없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고, 그 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몸이 다 십자가에 달려 찢기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절과 7절과 8절은 다윗의 이야기를, 다윗이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2절까지 내용들인데요. 일한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즉 이 말이 아까 했던 말, 제가 풀어서 이야기해 줬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법을 저질렀는데도 사함을 받는 것, 용서함을 받는 것, 또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죄값을 치르지도 않고도 가려주는 것, 이 죄값을 덮어주는 것, 가려주는 것을 받는 사람들, 복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죄를 지었는데 그냥 주님이 인정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 죄 이제 없어. 왜냐, 내가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너희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어서 이제 다윗까지 언급하는 거예요. 왜냐, 다윗은요 그들에게 엄청나게 상징적인 존재거든요. 그들이 정말 자신의 뿌리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두 인물, 아브라함 그리고 또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지금도요 이스라엘 국기에 이 별이 뭔지 아세요? 다윗의 별입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그렇게 사랑하고 너네가 존경하는 다윗도 이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이미 고백하고 있지 않느냐. 너네가 자격이 있는 게 아니다, 너네가 의인이 될 만큼 다르게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가 구원을 따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셨다. 아멘. 그 말씀을 다윗은 같이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게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PPT를 넘기면서 보여드릴게요. 말씀을 같이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즉 9절 보시면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여러분,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한테는 진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를 거예요. 영광이님 좀 이해가 되시나요? 조금 영어로 보시면 좀 이해가 되세요? 영어로? 이 말이 좀 헷갈릴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을 바울이 하고 있는 거냐. 지금까지 말한 주님이 먼저 주신 복 있잖아요. 우리 값없이 주신 복, 우리가 아무런 자격 없는데 주님이 그냥 주신 복, 은혜, 그 구원, 그게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라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 복은 할례를 받은 이 유대인들에게만 효력이 있는 거냐,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효력이 있는 거냐 묻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 당시 유대인들,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했어요? 할례를 받아야만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 생각한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다시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다시 묻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의인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믿음으로 인정받았다 했잖아요. 하나님 잘 믿어서.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말합니다. 10절에. 그럼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잘 믿었다고 인정받았을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었냐 안 받았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이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실 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먼저입니다. 그 이후에 할례를 상징으로 요구하셨어요. 언약의 상징으로. 너의 자손들도 이 언약의 효력을 누리는 상속자들로 이 할례를 받아라, 그게 상징이다 해서 이어간 거예요. 즉 할례를 안 받았을 때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바울이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오늘 4장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러므로 무할례인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만으로도 인정받았기 때문에 너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혹은 유대인들아 잘 들어라, 너희 주변에 있는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할례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이 믿기만 하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없이도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11절에 그래서 할례를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 기준이 안 된다.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요, 이 신앙적인 외적 구별됨이 있잖아요. 누구는 새벽 예배도 나오고요, 누구는 말씀 읽기 매일 하고, 우리 청년들 지금 얼마나 말씀 읽기, 준범 형제님까지도 합류해가지고 거의 매일 읽어 오시다가 지금 조금 이제 못 읽으신 적이 있었지만 얼마나 좋아요. 막 5명씩 막 이 주중을 말씀을 매일 읽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하나님 말씀 읽고 겉으로 봤을 때 식기도도 하고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여러분 같은 분들, 누가 봐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외적으로 구별되는 이 신앙의 행위들은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부수적인 것들이라는 거죠. 부차적인 것들. 교회를 당연히 나가고 주일 성수하는 건 당연히 중요하죠. 믿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하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를 나오는 행위가 여러분을 구원하진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요, 형식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를 믿지 않아도요, 형식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형식적으로 다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어도 습관적으로 할 수 있어요. 모태신앙들 특히 다 그렇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아도 예배는 나와요. 혹은 부모에 따라서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나오고 안 나오고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기준이 안 된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또 제가 잘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직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않습니다. 목사여도 잘 믿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할례와 무할례를 우리는 이렇게 좀 인식하면 돼요. 이해가셨죠? 또 유대인의 전통이잖아요. 할례가 그들만의 것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신앙의 집에서 자라오고 길러지고 교육을 더 많이 받았던 것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의 1세대일지라도, 내가 이제 막 하나님을 믿고 섬겼을지라도 내 마음이 순전하고 내가 더 열심을 다해 갈망함으로 믿는다면, 오랜 전통에서 커온 사람이 제대로 믿지 않는 것보다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가
형식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령과 진정을 다해 예배하는 자들 되고 하나님 정말 믿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따라서 이게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고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아, 너 참 의롭구나. 너 정말 나를 열심히 믿고 섬기는구나. 그래, 내가 너를 선택하여서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의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요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11절에, 그렇죠?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뭐냐? 단순히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할례 받은 유대인들만이 그 믿음의 계보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유대인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 그 말은 뭐냐? 믿는 자들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어떤 내가 이 인종을 떠나서, 민족을 떠나서, 네이션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의 조상 계보 안에 나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이게 왜 우리한테 핵심이 되어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인가요? 아닙니다. 우리 다 한국인이에요. 미국에 태어났을지라도 우리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고 또 미국의 시민권자들도 계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스라엘 사람, 이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 성경이요 누구에게 맨 처음에 주셨습니까? 특히 구약 성경 보면 누구에게 주셨어요? 이 아브라함부터 이어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많잖아요.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그죠?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이삭에게 말씀하시고, 요셉에게 말씀하시고,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언서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물론 이방인들에게도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있지만 대체로 그 유대인들의 조상이 받은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린 한국인인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로 다가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들의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아, 우리는 한국인인데 이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은 아니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이 거기에 대한 킥포인트인 거예요. 킥포인트. 우리의 생각을 완전 뒤집어주는 말씀. 왜 항상 예배 때 또 목사님들이 왜 우리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부터 이 말씀은 나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냐? 이것 때문인 거예요. 믿는 자들의 조상으로 누굴 세우셨어요? 아브라함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믿는 자들은 그 믿음의 계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신 약속이 믿는 자들에게도 해당되는 겁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는 이유예요. 할렐루야. 믿기만 하면요, 우리가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할례를 받지 않을지라도 이 믿음의 조상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믿음의 조상에게 또 그 후손들에게 주신 약속을, 그 언약을 우리가 상속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절과 13절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다. 12절,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이게 그 말이에요. 그 할례를 받지 않았던 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똑같이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도 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을 그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율법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 포인트예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했죠? 믿을 때에 나를 위한 약속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또 하나님이 믿음의
계보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자손들에게 이 모든 말씀, 이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 이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셨다, 우리에게도 주셨다라는 걸 믿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왜 예수님이 신약 성경 내내 믿음을 보실까요? 예수님이요, 우리 보고 엘리트가 되라는 말 한 번도 하지 않으십니다.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살아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 영향력을 발휘하라는 말을 신기하게도 한 번도 안 하세요. 아시죠? 그죠? 성경에서 그런 거 본 적 없죠. 경쟁에서 이기란 말 한 적 없어요. 오히려 믿음의 경주에선 이기라고 하십니다. 싸워 승리하고 쟁취하라고 합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포기하지 말고 최고로 높은 자리에 갈 수 있도록 믿음의 자리에서 경주하라고 합니다. 결승선에 빨리 들어가도록 믿음은 강조하세요. 병을 고치실 때도 어떻게 하세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너를 고칠 수 있다 믿느냐?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일하셨던 하나님, 이 성경에 일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도 여전히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도 일하실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걸 믿지 않으면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믿어야만 그 모든 언약과 그 말씀, 그 약속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게 되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 율법에 대해서 또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율법으로 인정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율법은 어떻습니까? 기준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기준을 제공해요. 하나님의 법칙이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준에 따라서 심판도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를 둘러볼까요? 만약에 법이 없으면요, 심판이 있을까요? 법을 어기는 것이 없게 되기 때문에 누군가를 심판할 것이 없습니다. 형벌이라는 게 사라져요. 마찬가지로 이 율법이라는 기준이 없어지면요, 불법이라는 개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5절에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16절에 이야기하는 건 믿음으로 된다. 그러니까 율법은요, 결국에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 우리에게 가이드라인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거고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다. 어떤 우리에게 표대를 보여주는 거예요. 목적지. 골프를 쳐도 깃발을 보고 치듯이 깃발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못 넣더라도 그게 있어야 저기를 가야 되는구나 알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게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성공하진 않잖아요. 하지만 그 깃발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듯이 율법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이 있어야만 그 기준점이 제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있을 때 우리는 심판이 뭔지도 알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심판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우리의 삶에 주님이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 붙드는 자들은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믿기만 하면 우리가 율법에서 넘어질 때가 있을지라도 회개하고 또 열심히 주님을 믿고 붙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상속자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우리 후손들에게도 다른 것보다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 믿음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결국에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 믿음. 잘 믿어야 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후손들도 믿음의 후손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나도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계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건
유대인이건 믿음을 가진 이방인들,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이건 결국 우리가 믿을 때에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 되는 거예요. 지금 또 무엇을 꼬집는 거냐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계보 안에서 태어난 유대인일지라도 너희가 믿지 않으면 그 믿음의 조상, 그 계보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그 후손이지만 믿지 않으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믿음의 계보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너네가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17절에 많은 민족의 조상을 세웠다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내 인종, 내 배경이, 그리고 이 시간이 이렇게 흘렀어도 전혀 관계가 없이 우리가 그 계보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축복이 다 내 것이 된다. 아멘. 이거를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은 무엇일까요? 18절에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갚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은요, 다른 게 아니라 믿을만 해서 믿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이게 무엇이냐? 누가 봐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 이 아들을 주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이제 거의 뭐 노년에 생기가 몸에 느껴지지 않는 나이예요. 내가 내 아내를 봐도 이미 이제 후손을 낳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나와 내 아내 모두 너무 연로한 상태예요. 언제 하늘나라에 갈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생물학적으로 100세입니다. 100세. 지금 뭐 그 당시에 더 오래 살았다 해도 이미 자기 스스로 얘기하기에 나는 희망이 없다 말할 정도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나 내 경험적으로나 직관적으로나 안 되어 보이는 상황이에요. 이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 믿음이 꺾일 만한데 19절에 그 말씀이 그거예요. 이게 안 될 것 같은 상황 맞아요. 우리가 믿음이 좀 약해질 만하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오히려 그 믿음이 꺾여지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오히려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 믿음이 상황이 뒤따라주지 않는다고 해서 이런데 하나님이 하신다고 의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물론 아브라함도요, 사라도요 믿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웃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믿음의 길을 갔어요.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것을 믿었어요. 오히려 흔들릴 만한 상황에서 더 믿었습니다. 지금 당장 뭔가 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더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신 거예요. 믿을 만한 상황에서 믿는 거 누가 어려울까요? 그렇죠? 근데 내 상황이 뒷받쳐지지 않을 때, 또 내 경험이 아니라고 말할 때가 있잖아요. 이거 안 돼. 야, 너 이거 해봤잖아. 안 돼. 야, 이렇게 되면 될 리가 있어? 그런 상황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내가 봤을 때 내 경험은 안 된단 말하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나올 수 있냐는 거죠.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견고하게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21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약속하신 그것,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저는요 이 말씀이 되게 마음속에 깊게 들어왔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의 믿음의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고 기대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기도한다고 뭐가 이루어지나? 이거는 그래도 내가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거는 내가 사람을 통해서 도움받아야 될 일 아닌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왜냐? 삶에서 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은행을 가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삶에서 이 문제를, 내 이 성취를 이루려면 내가 연습을 더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별로 의지하지 않아요. 언제 우리가 의지하게 되냐? 우리가 아무것도 안 될 때, 의지할 게 없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그때서야 의지합니다. 근데도요, 그 믿음은 너무 이미 파리해져 있어요. 연약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라는, 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능히 하실 수 있다고 믿어야 돼요. 넉넉하게.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습니까?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하실 수 있다 믿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되고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상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기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는 만큼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잠재력이 됩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의 포텐셜, 그것이 여러분의 호프, 희망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확률 안에 살아가요. 확률 안에 자기 가두며 살아가지만 우리는요, 현실 너머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현실을 넘어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믿고 있냐는 거예요. 믿을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의 현실이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을 때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얻어낼 것이니. 이 말씀 누구에게 누릴 수 있는 말씀입니까? 누가 누릴 수 있는 말씀이에요? 믿을 때, 믿을 때. 구할 때 주시는 주님을 믿을 때에, 능히 주실 수 있고 넉넉히 주실 수 있는 주님을 믿을 때에 누릴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그 믿음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오늘 이 찬양이 가사가 의미가 있습니다. Same God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고 한국인이고 혹은 미국인일지라도 우리가 이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들의 조상에게 하셨던 말씀이 우리를 위한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은 그냥 혈통의 조상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의, 그 모든 믿는 민족들의 조상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에게 하신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되고, 우리 또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계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의 말씀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그때에도 일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던 하나님, 너를 축복하는 자들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 내가 저주하리라 하셨던 하나님, 그 내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이 나의 편도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같이 그 Same God 같이 찬양하고 고백하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I'm calling on the God of Jacob, whose love endures to generations. I know that you will keep your covenant. I'm calling on the God of Moses, the one who opened up the ocean. I need you now to do the same thing for me. For me, for me. Oh God, my God, I need you. Oh God, my God, I need you now. How I need you now. Oracle ages, I'm standing on your faithfulness. On your faithfulness. I'm calling on the God of Mary, whose favor rests upon the lowly. I know with you all things are possible. I'm calling on the God of David, who made the shepherd boy courageous. I may not face Goliath, but I've got my own giant. Oh God, my God, I need you. Oh God, my God, I need you now. How I need you now. Oracle ages, I'm standing on your faithfulness. On your faithfulness. Oh God, my God, I need you. Oh God, my God, I need you now. How I need you now. Oracle ages, I'm standing on your faithfulness. On your faithfulness. 그들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을 때 나의 하나님 되신 줄 믿습니다. You heard your children then. You heal your children now. You are the same God. You are the same God. You answer by faith then, and you will answer now. You are the same. You are the same God. You are providing then. You are providing now. You are the same God. You are the same God. You moved in power then. God move in power now. You are the same God. You are the same God. You are
오라고 ages I'm standing on your faithfulness, on your faithfulness. Oh God, my God, I need you. Oh God, my God, I need you now. How I need you now. 오라고 ages I'm standing on your faithfulness, on your faithfulness. Oh God, my God, I need you. 그들의 하나님이 아닌 이제 나의 하나님 되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때 일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아버지 믿음으로 인정받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우리 온전히 세워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정말 아브라함과 같이 온전히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형식적인 삶에 아버지 구별됨이 아니라, 아버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인정받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 믿음에 반대되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상황에도 능히 일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인정하셨던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현실적으로 벽에 부딪혀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 삶에 의심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주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온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아브라함과 같이 믿기 어려운 그때의 믿음을 잃지 않는, 아버지 희망이 없는 그때에 주님의 희망이 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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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일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일하셨던 것 같이 지금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에 구하라 그러면 얻게 될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주님께 향하는 자들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주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일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성경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주여, 주여, 이 믿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의롭다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우리는 주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주의 자녀되은 아버지, 주의 상속자됨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그렇게 살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주님께 우리의 삶의 기도 제목들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구합니다. 주님께서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 가능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축복이 우리에게도 주님 임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는 모든 아버지, 믿는 자들의 조상된 이 아브라함의 계보를 따르는 우리 믿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극진하신 사랑과 형언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 이곳에 모인 모든 청년들의 그 10년 가운데,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